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삶의 본질과 행복의 비밀. 삶은 때로 너무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쏟아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러 옵니다. 그 무게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맞는 것일까? 그 물음 앞에 서면 우리는 쉽사리 답을 찾지 못하고 다시 분주한 일상 속으로 도망치듯 돌아가곤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유난히 복잡합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끊임없는 비교의 늪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기 급급합니다. 소셜 미디어 속에서 타인의 빛나는 순간들을 바라보며 나의 현재를 초라하게 여기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쉼없이 무언가를 쫓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주함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피로와 더 깊은 공허함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텅 빈 자리가 왜 생겨나는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랫동안 묻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현대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단순하여 처음 들을 때는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안에 삶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한 문장은 성철 스님께서 1981년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시면서 하셨던 법어의 핵심입니다. 겨우 6글자에 불과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가르침을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1장 욕심과 편견의 안경을 벗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언제나 수많은 필터가 끼워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살아오며 겪어온 상처와 성공, 그리고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욕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왜곡된 시선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직시하셨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산을 바라보면서도 저 산이 왜 내 것이 아닌가라는 욕심을 품거나 저 산은 저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는 편견으로 바라보는 한 우리는 결코 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눈앞의 산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의 안경이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안경은 언제나 결핍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풍요로운 밥상 앞에서도 왜 저 사람 밥상이 더 나은가를 따지게 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도 어제는 더 좋았는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욕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세상에는 언제나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편견이라는 안경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편견은 세상을 미리 정해진 틀 안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유형의 사람이니
이렇게 대해야 한다. 저 상황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이런 편견의 틀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은 편견의 두꺼운 벽에 막혀 우리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경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써온 안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걸음은 그 안경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욕심과 편견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 그 안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참선을 통해 고요한 호흡을 통해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욕심과 편견의 안경을 벗어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은 눈으로 처음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산이 처음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비로소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산은 언제나 산이었습니다. 물은 언제나 물이었습니다.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었습니다. 욕심과 편견의 안경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평온이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이 평온은 어떤 외부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이 생겨야, 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더 나은 관계를 맺어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의 나로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욕심과 편견의 안경을 벗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제2장 비교라는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 산은 물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물은 산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인간은 유독 잘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가 되려 하고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갈망합니다. 물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자기 부정에서 출발할 때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비교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고통 중 하나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도 서로를 비교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서로의 성적을 비교합니다. 직장에서는 동기들의 승진 속도를 비교하고 결혼에서는 이웃집의 살림을 비교합니다. 비교의 대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금의 나에 대한 불만족을 키워갑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된 오늘날 비교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수천 명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삶 전체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편집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화려함 앞에서 나의 평범한 일상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의 여행 사진을 보며 내 삶의 단조로움을 한탄하고 남의 성공 소식을 보며 나의 제자리 걸음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이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산이 산인 것은 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이 산인 것은 그 자체로 산이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흙이 있고 능선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산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물이 물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성질, 낮은 곳을 향하는 겸손, 무엇이든 담아내는 포용력, 그것이 물이 물인 이유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인 것은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 당신이 사랑했던 것들, 당신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당신이 혼자 사귀며 버텨온 밤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정확히 같은 경험을 하며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비교는 이 단 하나뿐인 존재인 나를 다른 단 하나뿐인 존재와 견주어 더 낫다 더 못하다를 판단하려는 무의미한 시도입니다. 산과 물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러움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갖고 있구나. 나는 다른 것을 갖고 있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비교는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남처럼 되려고 애쓸 때 당신의 고유한 빛은 흐려집니다. 당신이 그저 당신으로 서 있을 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존재감이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비교의 늪에서 나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의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산이 물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애씀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가벼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다니다가 내려놓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처럼 그것이 바로 비교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해도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어도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로서 충분합니다. 이 알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때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행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앞서 나가야 하는 레이스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됩니다. 제3장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봄이 오면 산에 꽃이 핍니다. 여름이 오면 짙은 녹음이 산을 덮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이 산을 덮습니다. 산의 모습은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산은 여전히 산입니다. 계절의 옷을 갈아입어도 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의 계곡물은 차갑고 맑게 흐르지만 겨울이 되면 얼어붙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센 폭우의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맑은 날에는 하늘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물의 형태와 색깔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흐르고 낮은 곳을 향하고 생명을 품는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변화와 마주칩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성공의 시간이 있으면 실패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도 하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날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곧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나는 실패자다가 되고
이별을 겪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가 되고 질병이 찾아오면 나는 이제 끝났다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 즉 표면적인 현실을 곧 나의 본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이 혼동을 조용히 바로잡아 줍니다. 상황은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은 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은 당신의 본질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겪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당신의 내면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이 당신이라는 사실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극한의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 뒤에 그 고통이 결코 그들의 본질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과 처음으로 마주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을 이루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오랫동안 그 아래에 가려져 있던 본질이 비로소 드러났다고.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강인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에 대한 알매서 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나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알미 내면에 닻이 됩니다. 폭풍이 불어도 파도가 높아도 그 닻이 있는 한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 보여도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어떤 상황도 건드리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온전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산이 산인 것처럼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길 때 삶의 변화와 굴곡이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계절처럼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물들이고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제사장,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용기.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며 지금을 소모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은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조각나버린 현재를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산이 과거에 어떤 산이었는지 혹은 미래에 어떤 산이 될 것인지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산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참된 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프면서도 살아있고 지쳐 있으면서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외로우면서도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입니다. 긍정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참된 긍정은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설렘도 모두 이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넉넉함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이 지금의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긍정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이 원하는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은 저렇게 생겼는데 지금 나의 삶은 이렇다.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지금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간극은 지금을 부정함으로써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이가 있고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그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깨어 있습니다. 그 깨어 있음이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것이 당신이 꿈꾸던 모습이 아니어도 그것은 지금의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입니다. 그 삶을 긍정하십시오. 그 안에서 작은 감사를 찾으십시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누군가의 소박한 웃음, 이런 것들이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삶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제5장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의 충만함.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삶에서 가장 큰 충만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크게 이루려 할수록, 더 높이 오르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마음은 더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을 잠시 쉬게 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서 있을 때 마음은 오히려 넉넉해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해인사에서 엄격한 수행 생활을 이어가시면서 세상의 명성과 권위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조계종 종정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셨을 때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화려한 취임사가 아니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단순한 법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선물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의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꽉 쥔 손을 펼 때 더 넓은 세상이 그 안에 담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특별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쓸쓸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삶의 근원과 맞닿은 깊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오래도록 바쁘게 달려오며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일상의 작은 기적들, 이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 그 모든 것이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뿌듯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을 이루었을 때, 타인의 인정을 받았을 때, 오래 꿈꾸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성취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그 뿌듯함은 금방 옅어집니다. 더 깊고 오래가는 뿌듯함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여전히 나임을 확인하는 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눈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에서 오는 충만함.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가리키시는 행복의 본질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벅차오름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대한 성취 앞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벅차오름은 가장 단순한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홀로 걷는 길 위에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오래 앓다가 비로소 몸이 회복되는 첫날 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때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생생함 속에서 벅차오름이 솟아납니다. 성철 스님의 법언은 어렵고 복잡한 철학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단순함 안에 삶의 모든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제6장 단순하게 행복해지는 길. 행복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높이 올라야 행복하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동안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복해진다는 것은 삶의 요구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거나 노력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을 복잡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것이 갖춰지면, 그 사람이 알아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조건부 행복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늘이 파랗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버리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깊이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능력입니다. 다만 그 생각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때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때로는 더 행복에 가깝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만나십시오. 욕심의 안경을 벗고 편견의 필터를 내려놓고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겉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본질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찾아오는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길은 당신 바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나다라고 한 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겉모습이 흔들릴 때 이것은 지나가는 계절이다라고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바꾸어 줄 것입니다. 제7장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발견하는 것들.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겉으로 드러나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서야 그 아래에 변하지 않고 남아있던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고.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깊은 지점입니다. 산에 꽃이 피어 있을 때도 산이고 눈이 쌓여 꽃도 잎도 없을 때도 산입니다. 겉모습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산은 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있을 때도 나이고 실패했을 때도 나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나이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나입니다. 그 나의 본질은 어떤 상황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발견하는 것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지만 너무 많은 것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 삶의 의미, 자신의 강인함.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보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발견은 뿌듯함을 넘어 벅차오름을 가져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힘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것이 진정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구나. 이 삶은 어떤 외부적 성취가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가며 훨씬 진실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 사람에게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지금 당장 이 가르침이 마음에 닿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느 날 고통의 한가운데서 문득 이 말이 떠오를 때 그때 조용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아직 남아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직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아직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남아있는 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 자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제8장 희망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이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씨앗처럼 심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희망은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행복에 대해 묻는 질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수천 년의 지혜가 가리키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꿈꿔온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있었던 한 가지 좋은 것.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의 향기,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창밖에 잠깐 비쳤던 햇살.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희망의 씨앗입니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산도 처음에는 작은 흙덩이와 돌멩이가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강도 처음에는 바위 틈에서 방울방울 새어나오는 샘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 한번 욕심의 안경을 내려놓는 시도가 조금씩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희망은 반드시 거대한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볼 수 있겠다는 작은 다짐. 오늘 하루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겠다는 결심.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노력.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 삶을 바꿉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은 오늘도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당신은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덮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고 따뜻한 온기가 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이 말 앞에 서고 싶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단순한 말이 품고 있는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욕심과 편견의 안경을 벗을 때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비교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때 나는 더 가벼워집니다.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을 때 내면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할 때 삶은 더 충만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하신 성철 스님께서도 이 길을 걷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조금씩 천천히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욕심이 올라와도 됩니다. 가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알아채고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사랑해온 것들, 당신이 버텨온 순간들, 당신이 꿈꿔온 내일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당신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이야기입니다. 산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흐릅니다. 당신도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나시기를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당신입니다.